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단 한 번 태어나고 단 한 번 삶을 살아가며 단 한 번 죽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만큼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는 부모님들을 이미 여의신 분들이 계실 테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구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고 죽지 않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그 삶이 멸절되거나 어떤 신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소멸되지 않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반면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한 달 후에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10년, 20년, 30년 후에 죽을지 우리는 그 시기를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죽음의 명확성과 그 죽음의 시기에 대한 모호성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확실히 우리는 죽을 텐데,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죽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으며 그 다가오는 종말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재림의 명확성은 그 재림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항상 매일매일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데이빗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도행전 강해 설교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사뭇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문제는 주님이 정확히 언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확실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섬기는 신자라면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약속 가운데 약속인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그 어떤 말씀보다 더욱 굳게 믿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3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저자인, 기록자인 요엘 선지자는 이것을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에도 또 구약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지 않은 시대에도 볼 줄 알았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주전 830년경에 엘리사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이 요엘서를 읽게 될 텐데 선지자 요엘은 당시 유대 나라에 전례가 없던 메뚜기의 습격의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악인과 죄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한 엄중한 심판이라는 경고의 사건으로 해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심판은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이라는 전무후무한 심판의 날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선지자 요엘은 여호와의 이 날이 가깝다라고 우리에게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린 악인과 죄인들을 향한 심판과 경고의 날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경고하는 심판과 경고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시작.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오늘 선지자는 요엘서의 예언을 마감하는 마지막 3장 부분에서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라고 말씀하므로 이 여호와의 날과 심판의 골짜기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여호와의 엄중한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여기 심판의 골짜기라고 할 때 심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엄중하고 엄밀한 결정 또는 확정된 선고의 칙령을 가리킵니다. 왕이 무엇을 결정해서 그것을 칙령으로 칙서를 내릴 때 그렇게 왕의 선포와도 같고 재판장의 재판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타작하는 기구인 도리깨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골짜기는 마치 도리깨로 밀이나 곡식을 타작하듯이 엄중하고 엄밀한 판결을 내리는 심판의 골짜기인 셈입니다. 요엘서 3장 2절과 3장 12절에서는 이것을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죄수가 법정에 들어서서 판사의 판결을 받듯이 이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죽은 모든 죄인들, 악인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판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개역 한글은 그래서 이 구절을 판결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판결이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1장에 보면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 3, 4절에서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팥중이는 메뚜기과의 갈색 곤충입니다. 느치는 역시 유충 상태의 메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느치나 황충은, 메뚜기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니느웨에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에 요나서 3장 5절에도 등장했던, 15절에도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유대민족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각종 농사는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절단이 났고 경제는 파탄이 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밭의 소산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농부는 슬퍼해야 하고 포도원 지기는 고글할 지경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사를 드릴 제물조차 완전히 사라져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제사마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않는 엄청난 경제적 재앙을 맞이한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바로 이것을 보았습니다.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요 심판의 사인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5절에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대선지자들과 소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반복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범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금식하지 않고 그 죄를 슬퍼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그래서 유대 민족에게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으로 그 마음을 찢어서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고 권고합니다. 몸으로만 신용을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장 15절 말씀처럼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잠잠하시던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16절에 보니까 부르짖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급하셔서 부르짖겠습니까? 뭐가 급하셔서 큰 소리를 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강조할 때 부르짖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지축이 흔들릴 것이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은 얼마나 더 이 하나님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시마다 때마다 우리가 깨뜨린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축복해 주셔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들의 부패한 냄새는 맡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섭섭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불신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롱하고 저주하는 자들도 도처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도대체 재림이 어디 있느냐? 이 21세기의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그런 허무맹랑한 천국 지옥과 같은 이야기를 왜 하느냐라며 불신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복입니까? 무엇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빈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불경건한 자들을 어찌나 무섭게 처벌하시는지 그들을 끊어서 타작의 곡식처럼 흩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악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고 모른다고 하는 악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외식하는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는 척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에게도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그리스도인, 마음의 변화 없이 그저 종교적인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악인들은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섭게 임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 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이 여러분의 생명 속에 있다면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열심히 감사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날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 속죄의 날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선지자는 14절부터 17절 상반절에서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날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무시무시함이 어떠할지를 경고한 후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날이 될 것임을 경고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산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상 메뚜기 때의 습격을 견딜 농작물은 없습니다. 그러한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종말론적 심판을 견딜 사람도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들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든지 악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산들아 바위들아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려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 요엘도 이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내일 모레가 여러분 대보름인데 아주 밝고 큰 달이 뜨게 될 텐데, 그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암흑천지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은 이렇게 심히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그 누구도 이 날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와 심판의 한가운데에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목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산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신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역사적으로 계시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말을 듣지 않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10가지 재앙이 단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셨고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타 죽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밤에는 얼어 죽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다시는 예루살렘에 이방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고 오직 거룩한 자들만이 다니게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분열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이 없는 그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예언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나는 아프고 병들어 있고 마음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우리 가족 중에 사건과 사고를 당한 자들이 많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더 기력이 떨어지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나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선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선지자는 2장 마지막 구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부터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말하면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면서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바울이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정말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는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날에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분명 이 날이 무시무시한 전 우주적 재앙의 날이 되긴 하겠지만 그 날은 믿음이 있는 신자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행복하며 영광스러운,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망스럽고 안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피난처요,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자기들만큼은 택한 민족이고 자기들만큼은 제사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는 율법을 가졌고 우리는 정말 독특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교만한 선민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고 또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적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갱신된 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한가위 명절에 행복을 누리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훌륭하거나 잘난 점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여러 방법과 상황과 환경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종종 태풍이나 토네이도나 이런 것들이 불어닥치거나 지진이 발생하거나 여러분이 매스컴에서 보듯이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한 곳으로의 대피령을 내리고 그것이 심하게 되면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 지구적으로 재앙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전쟁이 발생한다면, 핵폭탄이 여기저기에서 터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안전한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메뚜기와 황충이 온 세상을 먹어치우는 그 재앙의 날에 우리가 어디로 숨겠습니까? 그런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을 우리의 피난처로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이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자신께서 친히 준비하신 피난처와 산성은 여러분이 구세주로 고백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속에서만 여러분은 구원과 안전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임종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확신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때 여호와의 큰 날에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연약과 죄로 물든 실패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실패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공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만국 백성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골짜기에 다 모여들 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재난을 만나든지 언제나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바로 그 재림의 날이 이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요엘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요엘서, 아모스, 계속 소선지서를 읽을 텐데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스바냐 1장 7절에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기록자인 말라기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리고 5절에서 이 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 불렀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크고 두렵고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날이 중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신자들은,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여호와의 날을 단선적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종말론적 심판의 날을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듯이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이 두 날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에 따라서 신약 성경 계시의 완성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큰 날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의 성육신, 즉 그의 초림과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분의 재림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마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 날은 구별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들에게 그 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확인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칼빈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마이클 윌리엄스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은 두 여호와의 날의 중간을 살고 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받을 심판의 날을 대신 겪으시되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날 만물의 회복과 승리를 지금 맛볼 수 있게 해 주셨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오는 이 주일이 여호와의 날이 어떠할 것인지를 항상 경험하고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로서의 초림도 여호와의 날로서의 재림도 참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수의 목전에서 영광스럽고 풍성한 식탁이 우리에게 차려지는 놀라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에 여러분이 지금 원데이라는 찬양을 연습하고 계신데 그 날에 천국 가면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할 것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착한 일을 해왔습니다. 나쁜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크게 흠잡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이 날을 그냥 지나치거나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다고 피해갈 수 있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리고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다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은 그 중간의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택하고 그 안에 믿음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풍성한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
기회를 만들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 세상에 주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세상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해 설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이렇게 설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믿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말이지 상급의 문제를 완전히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왕국과 교회 안에서 가장 최소한의 일만 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그들과의 참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과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행한 모든 기록을 보게 될 것이며 육체로 거할 때 행한 선악간의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행실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신자들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은혜로운 행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재능과 자원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들이 살고 싶어 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두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상급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수고와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공로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공로와 근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야고보 선생이 말한 것처럼 행함으로 그 구원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생명을 받은 신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공로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그 안에서 안전하다며 아무 섬김도 봉사도 거룩도 경건도 힘쓰지 않는 값싼 은혜, 값싼 믿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섬기고 봉사할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의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과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